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특정한 어느 곳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곳 한 곳에서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만져주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또 유명한 랍비 혹은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축복받게 하려고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관행이었고 또 습관이었다고, 관습적인 행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리고 오메라고 하는 오늘 이 구절도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한 번의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인고 하면, 제자들이 그 데려온 어린아이를, 아마 꾸짖었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꾸짖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어른들을 꾸짖었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시끄럽다, 주의가 산만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마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몰려오고 이렇게 앞으로 내보내자 아마 그게 집중력을 방해했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막 귀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그 어린들 세계 속에서는 결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뭐 오병일 때도 마찬가지고 출급 때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들은 아예 세마지도 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런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통했던 그런 세대 속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시골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을 때 그 면 단위별로 5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강원도 흥성 갑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시골에서 면까지 가려면 한 7km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5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갑천면에서는 2일장, 2일날과 7일, 그래서 5일장이 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물건도 사고 팔고, 그리고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차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 한 귀퉁에서 뭐 이렇게 돌도 깨고 뭐 이런 쇼도 보여주면서 약을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이 차력하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이 그때 습관적인 것처럼 자주 썼던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어르신들은. 애들은 가라,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표현에 대해서 어떤 부모도 누구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화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팔 물건의 내용이 애들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정서가 비슷한 정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애들은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모와 아이들을 향해서 지금 제자들이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화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들처럼 자주 화내고 자주 분노하고 자주 열받고 자주 뭐 그랬었을까?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종종 분노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성전이 성전다운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성전을 잘못 활용했을 때 화를 내셨죠. 그리고
서기관과 제자 바리새인들의 그 휘칠한 무덤 같은 그들의 외식하는 삶을 보면서 때로 분노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분노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을 살지 못하고 죄가 투영해서 그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뜨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경우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죄 자체에 대해서도 분노하셨고 그 죄에 지배당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꾸짖음을 통해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성전의 문제,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문제와 좀 다른 문제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하나는 분명한 게 무엇인가 하면 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에 대한 본질로 침투해 들어와서 그것이 깨지고 무너졌음을 주님은 보셨던 거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제자들 속에 침투해 들어왔던 그 형상을 깨뜨린 죄악의 문제가 무엇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야단치고 꾸짖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잘못된 관행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어린이들은 성년식을 하기 전까지 어린이들은 그냥 부모들에 의해서 교육받고 양육받아서 그냥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돌봄이 필요한 존재,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향해서 뭔가 꾸지라고 나무라는 것, 그런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오늘날 뉴스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동을 학대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당연히 무시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중년 친제로 취급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 때도 최루급 때도 별로 그렇게 숫자에도 세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렇게 지나쳐도 될 만한 그런 존재였는데 이것이 상식적이었다라고 하는 것. 시장에서 애들은 가라. 그 말 때문에 그 누구도 분노하고 화내며 왜 내 아이한테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는 세상.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건강한 상식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것과는 너무도 정반대의 상식이 오늘도 사회 속에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행동한 것들이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의 원리에는 정반대의 모습들로 나타났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어린아이니까 아직은 미성숙하니까 아직은 부족하니까 뭔가 의존적인 거라고 생각하니 한 그 어린아이들한테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나?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와 다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자들도 상식이라는 삶의 수준의 내용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임하고 어린이들 너희들은 여기에 들어와도 안 되는 존재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상식이 그들 삶의 일상의 수준이 되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상식이라는 것으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상식이라는 수준에 죄가 들어가서 오늘도 그것이 죄의 영향 아래서 오늘도 내 안에 상식으로 자리한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오늘 우리는 그것이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있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사회현상이고 문화적이고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상식은요, 그 사람이 처한 배움과 배경과 상황과 조건마다 달라요. 나라와 문화마다 상식은 달라요. 상식이 우리의 어떤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각 사회마다 상식은 그런 일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의외로 그 상식인데 그것이 죄로부터 오염돼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교육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이자 실체신학자인 프리드리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의 특징을 의존적이고 힘없는 대상이고 예측 불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배할 때 어른과 어린이는 따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예배는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거룩하고 경건해지기가 어렵다.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 상식이라고 생각해 왔고, 그래서 잘 개발된, 잘 교육되고 훈련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을 맡기면 그게 잘하는 교육이다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말하기를 그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어른과 자녀들의 신앙적인 교감이 멀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끝으로 덧붙인 말이 뭐인가 하면 함께 드리는 예배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단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따로 해도 괜찮지만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게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상식인데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예배를 안식일로 드리지는 않죠. 이제 주일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정신은 변함없는 게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참된 주일은 뭐냐? 주일날 여러분의 시간에 딱 맞춰서 예배 시간 1시간 잘 드리면 그게 주일날 잘 드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오롯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드리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의 상식은 내가 주일을 예배를 드렸다, 내가 주일을 의미있게 드렸다, 예배 1시간 잘 드렸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주일은 뭐라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팅을 준비하고 끝날 때 정리해 나가면서 오늘 하루 저녁 마무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미있게 내 삶을 마무리했는가, 그 24시간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부터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태도와 준비와 모든 마음씀이 하나하나는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 가지를 중요하게 덧붙인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가 누구겠어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를 헬라어 단어로 뭐라고 썼는가 하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 무력하고 힘없는 존재, 그래서 뭔가에 의존해야만 되는 존재, 그게 파이디온이에요. 근데 그런 존재만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스스로의 인간의 철저한 무력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진 뜻이고,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로 살게 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딱 두 팔로 이렇게 딱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거룩한 말투, 그게 오늘 우리의 예배됨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파이디온 같은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야.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무기력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전부이고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태도가 오늘 나에게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은 그런 태도여야 된다라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알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나도 모르게 죄악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상식이 되어버린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주장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무력한 어린아이처럼 그런 태도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 가운데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다고 여겨지면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죠. 오늘 15절은 오늘 본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앞에 이렇게 관용어처럼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인가 하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진짜로, 아멘, 뭐 이런 뜻을 함께 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진실로가 두 번 들어가면 정말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인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진짜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것,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거기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간다, 구원받는다 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가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천국 가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받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우리 가운데서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기쁨을 온전히 못 누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15절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 이 말을 마태복음에서 18장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아이의 같음이 무엇일까를 아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 어린아이 같은 그 영적인 태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어린아이 자체를 말하는 것만은 아닐 테이니까. 그래서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두 번째는 뭐다? 관계적으로도 어린아이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관계적으로 어린아이가 뭐겠어요?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그런 존재도 뭐다? 파이디온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영성, 어린아이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태도, 영적인 영성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가? 어린아이 같은 영성, 어린아이의 영성이 아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도전이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 문장을 보통 그 진리 문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특별한 한 상황을 가지고 보편적인 진리로 만들어 가는 경우, 그것을 성경에서 진리 문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꾸짖은 이 상황,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 지금 진리의 문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의 영성을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많이 알고 똑똑하고 잘나서 늘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깨끗함 아닌가요? 순수함이잖아요. 겸손함이잖아요. 모르는 거 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수용해 내가는 그 겸손함이 있는 것, 이게 보통 어린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물론 수많은 특성들이 있지만, 그러면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런 겸손함과 깨끗함이, 겸비함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안에 자리를 내서 내 삶으로 함께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가? 가르쳐 준 대로 아이들은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 나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렇게 수많이 들었다면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 태도로 오늘도 내 안에 그 말씀이 하게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를 향한 도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그렇게 알고 배우고 행동하며 살아나가고 있는가?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요, 내가 입으로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영성이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오염되어지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늘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건강한 영성이 있으면 오염된 곳에서 열매를 맺어요. 마치 바닷물에 있는 물고기가 짜지 않은 것처럼. 근데 이 영성은 한 번 좋았다고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적인 영적인 상태가 한 번 좋았다고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무너지기 쉬워요. 어떤 관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잡다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는 늘 언제나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겉모습은 똑같은데 내 속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 관계는 분명하지만 교제는 늘 그렇게 관계에 맞춰서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늘 끊임없이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교제를 통해서 내 영성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이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밖에 내가 맡기고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심령의 가난함, 그 깨끗함이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는가를 날마다 분별하고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한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막상 엘리사에게 왔지만 요단강에 물을 7번 담그고 나오면 낫는다라고 얘기하자 내가 사는 데서는 강이 없어서 나로 하여금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냐고 말하지만 한 따라붙은 한 사람의 그 재치 있는 조언에 한번 화내는 것도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화내도 되는 거니, 그죠? 그리고는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린애같이 몸이 깨끗해졌다고 말했을 때 그때의 모습이 뭐다? 겸손이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나만장군은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와 같은 겸손함으로 깨끗함으로 우리 인생을 날마다 만들어가게 될 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파이디온과 다름이 없어요.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미숙해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관계적인 것도 더 확장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 한국에서 이 구정이라는 설날 명절이 되면 시골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서울대를 입학을 했어요. 근데 가족 중에서 한 아이는 학교를 다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 돼요? 서울대학교 간 친구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학교도 못 들어간 친구는 그냥 쥐구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관심 갖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는 누구예요? 못 들어간 친구예요. 그때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디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다 보면 생물학적으로도 파이디온이 돼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관계적으로 누군가의 따뜻함과 격려와 보다듬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들도 뭐예요?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게 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관계, 그런 성도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확장해 나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믿음이 사람과의 관계가 상식으로 혹시 늘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진리가 혹시 죄로 오염되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파이디온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해서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함을 잃지 않는 영적인 파이디온으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은혜로 여러분들 자신을 적용시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 주위에는 관계 속에서 파이디온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이 내게 다가옴을, 그들이 내 곁에 있음을, 그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용납해 주는 것, 그것이 뭐다? 주님을 용납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세명교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이디온이 되어주고 또 파이디온 되어서 격려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사온데, 오늘 우리가 먼저는 파이디온 같은 존재 되기를 소원하고 또 누군가 내 곁에 파이디온 같은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용납할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생명교회가 용납하고 금하지 않는 일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임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